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올해 배우도 성령 충만입니다만요. 성령 충만합시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참 자주 사용하죠. 근데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오늘 좀 정확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피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9절을 8절부터 볼까요?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나? 이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겠나?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럴 때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있지 아니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지요. 발버둥 못 칩니다. 착하게 살자. 마음을 가난하게 먹어야 된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십계명이 있는 대로 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래 살아야지 저래 살아야지 하면서 주먹을 꽉 건지고 어금니를 꼭 깨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냐 하면 아니요. 더 육신에 거하게 됩니다. 자기를 자꾸 신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나를 좀 인정해줘. 예수를 자꾸 그렇게 믿으려고 들어요.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그걸 몰라요. 자꾸 예수를 이리 믿으려 들어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대요. 그래서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대요. 그럼 이제부터 지금부터는 내가 잘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건 여전히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다 못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죽고 하다. 제발 좀 죽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어찌 그리 안 죽는지.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범사에 전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저건 저랬으면 좋겠고 그거 안 되면 그냥 틀어지고 비틀어지고 자꾸 그리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다면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성령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딱 잘라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똑같은 누구든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딱 잘라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에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야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없는 겁니다. 그건 뭐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알죠.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됩니다. 한번 틀어지면 풀 줄 모르는 사람, 큰일 날 사람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 다음 말은 안 하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막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내가 기뻐하고야 말 거야. 항상 기뻐하라 했어. 그러니까 기뻐해야지. 이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거죠. 그 폭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나 행동이나 은행 심사가 전부 화평하죠. 이게 없으면은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이래 되는 거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딱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 하나님, 똑같은,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시고 동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걸 우리가 흔히 성령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그러니까 저 8장 11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나타나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이, 즉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성령을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걸 구원이라 한다. 그래서 성령은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뭐 없어도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성령 가운데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로 저 11절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 우리 죽은 몸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이 말이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그죠? 자,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시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 볼 수도 없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죠?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도 못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거를 우리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 수가 없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으로서는 조금도 알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성령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안다고요? 그건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다 하더라. 목사님 맨날 설교를 그래 하되, 뭐 전지전능하시고, 뭐 무수부재하시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이시고, 뭐 그 하나님이 뭐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했다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요? 이러거든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력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죠. 이 말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감동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의 기록은 사도 바울이 했죠. 로마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자라는 말은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쓴 걸 저자라 그래요. 작가라 그래요. 저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주장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적은 거예요. 기록자란 말이에요. 그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래 생각했구나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모든 성경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 봅니다.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우리 본문만 해도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상상도 못한 내용이에요. 자기도 기록하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좀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저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전에는 예수도 모르는데 예수도 배척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글을 쓰겠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셔서 아는 거예요.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랬죠. 즉 우리 속에 있는 것도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말고는 모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함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인격이 변화됐다든지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 도를 깨달았든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신 줄.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육신밖에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전부 육신의 일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좀 적어갖고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하고 내 기도 내용하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저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밖에 몰라요.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성령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 성령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으면 계속 육절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죽을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적어놓은 거 보면 알아요. 얼마나 내 중심이고 내밖에 모르고 내 생각을 쫙 적어놓는 거예요. 그거 기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지.
에베소 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16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에베소 3장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인데 그 중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 돼 있어요.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오랜 신앙생활, 성경을 수십 독 읽고 어떤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직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안 읽어도 되겠죠. 거기 보면요. 어찌해야 돼야 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길은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한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쩐다고요? 내가 너 동네 살든지 너 동네 좀 넓은 부산에 살든지 사마리아 같은 북한이나 저런 데 던져지든지 땅끝 어디에다 던져놔도 뭐 된다 그럽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자꾸만 조건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딴 건 몰라도 나는 그거 가면 못 삽니다. 이 상황은 열에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래 되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난 넘어집니다. 안 그래도 우리 다 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죠. 내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알고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수나 실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실패하기 쉽고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으면요.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선행과 사랑. 이거를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못 사는데 우리는 예수를 안 믿지만 얼마나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많나 이 세상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전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봤겠죠, 그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무저항주의, 비폭력주의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는 같이 대들지 않는다. 그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고 지도자죠. 아주 인도주의자고, 그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고. 그게 사람들 좀 껍벅 넘어갑니다. 간디 이야기하니까 글쎄 그런 사람 잘 모르는데 이럴 수 있었으니까 슈바이처라는 분 들어보셨죠? 슈바이처. 이 사람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의 성인입니다. 의사인데 의사면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불쌍한 사람들 돌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이 사람에 대해서 기립 박수를 보냅니다. 이분은 또 신학자예요.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라고, 사랑의 봉사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 사람. 예수는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딱 거절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 저거 후두둑 다 넘어가요. 이 사람 아까 제가 신학자로 얘기했죠. 가장 대표적인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자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슈바이처 박사, 그 훌륭한 사람, 예수도 믿는다던데,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님의 그 말이나 어떤 그런 행동, 이런 거는 원수도 사랑해라, 이거는 다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시다? No, 딱 거절합니다. 아니라고. 이런데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한때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늘 한국에 그냥 막 휩쓸었어요. 이 신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의사인데,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가스실에 넣어가 막 죽일 때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자기 양심에 찔려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해냅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뭐 물질로 해가지고 많이 살려요. 그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저래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거기에 자꾸 넘어진다고. 거기에 자꾸 속아요.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신들러 리스트. 예수 안 믿어도 신들러처럼 살아야 한다, 이런 거죠. 너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들러 발끝에도 못 따라가나? 이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연약한 거, 이걸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선을 껐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슈바이처도 그렇고, 신들러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예외가 없어요. 근데 저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성경은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딱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딱 뿌리 잡혀져 있지 않으면 엉뚱한 데다가 자꾸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나의 어떠함으로 뭐를 비교해갖고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훌륭하게 슈바이처처럼 뭐 저렇게 사는데 간지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렇게 훌륭한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왜 이렇지? 이러면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옆에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사람. 나만큼만 하라 그래라. 근데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이단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뭐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뭐 대속의 피를 흘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이러면서 핍박을 하고 교회를 박살을 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근데 성령으로 탁 인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꾸 흉내만 내는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없이 천성이 착하고 성격이 좋고 아주 괜찮은 사람, 선행을 잘 베풀고 구제를 잘하고 이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런 줄 알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불교에서도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사랑을 얘기하니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데 저 위에 대장들이 좀 다르다고 해서 한쪽은 예수고 한쪽은 석하고 부처고 뭐 그거야 우리가 뭐 잘 타협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지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온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최고로 많은 기록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조금만 더 볼까요?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지 저와 여러분의 선행으로 뭐를 이루고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오너라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게 안 돼 있으면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 맨 처음에 팔복 이상하게 해서 그래요. 보세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고 복 받는 사람 되면 좋잖아요. 그죠? 복 받으려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맞아. 복 받으려면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근데 마음만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천국 간대요. 예수 뭐라고 믿습니까? 마음만 가난하면 되지. 해석을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이 그러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봐버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그게 복이라고.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집니까? 예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이상한 성경을 봐버린다. 그리스도의 영은 즉 성령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 죄를 이래 딱 사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걸 자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도 누구든지가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 이거는요, 우리가 슈바이처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뭐, 간기처럼 무저항으로 나가고,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하나님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 감당시키셨어요. 이사야 53장 내가 해달라는 말 안 했는데 한번 지난주에 봤을걸요. 이사야 53장 한번 봅시다.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네. 5절 그가 찔림 또부터 읽읍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즉 예수님의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죄로 인해서 완전히 병들어 죽게 되는데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됐냐?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모두가 다 그릇행하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간주도 그렇고 슈바이처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저랍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해요. 슈바이처 박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전 생애를 다 걸고 전 재산을 다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먹이고 병 낫게 하고 자기는 그게 최고의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다 그릇 행하는 거다 이 말이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 아버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선포고요. 우리는 왜 그러면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저 말씀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담당시켰어요. 저와 여러분의 선행을 봐가면서 구원시키고 안 시키고 아니고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한테 완팍 덮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하라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오늘 제공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하자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뭐 방언 몇 마디 막 이래 하고 못하던 뭐 하고 내가 막 기도 팍 하면 뭐 안수기도 하면 병이 나고 예 물론 그런 능력과 은사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하시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아닌데 아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가는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기어이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빙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히 천국인을 쳐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복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고 항상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